자,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 오늘까지 계속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또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딸이 고침을 받고 자기 혈루병이 고침을 받고 또 어떻게 우리들이 치유받았는가, 쭉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번에 수련회는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사실 교회로 오래 다니지만 막연하게 믿음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믿음에 훈련한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냐면 우리 가운데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물론 그 사건은 어려운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마음이 거만하고 부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됩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뺀질거리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질을 잘하기 때문에 고난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고난이 모든 육체의 죄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슨 방법으로, 고난받는 방법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고난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를 그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고난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고난은 더 큰 우리의 큰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좋은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 오랫동안 고난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살아왔는데 요즘 갑자기 고난이 있습니까?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으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짝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핍박을 받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방인 앞에 서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되고 고난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 누가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잘 하다가도 고난 문제가 해결받고 나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이 사람의 교만한 간사한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고 형통한데 믿음이 강한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그 정말 능력 있는 바울에게도 항상 가시를 끊이지 않게 가시를 준 것입니다. 무슨 가시? 네가 너무 자고해서 교만해서 세상으로 빠질까봐, 교만해서 네가 넘어질까봐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항상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시는 은혜의 가시요 내 신앙을 안전막이라 하는 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두고 그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피하고 도피하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자세죠. 내 앞에 놓인 고난의 기회를 어떤 사람은 역전의 기회로 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망하는 기회로 사는데, 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하는 놀라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런 본문에 이 베드로가 오늘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죠. 첫째,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고 일부러 예수님은 그 배에 같이 타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주무신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철야로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제자를 훈련 목적으로 따로 산에 올라가서 머물렀죠. 기도하셨죠. 그런 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술이나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거리까지 배가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을 때 갑자기 잔잔한 바다가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처음부터 일어났으면 제자들이 떠나질 않았겠죠. 무서워서 아예 안 떠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처음 신앙할 때는 잘 떠나게 하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진퇴양난에 그때 가서 갑자기 바람을 일으켜버립니다. 아무데도 의지 않는, 여러분들 그런 환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제자들이 막막할 때 아침부터 밤까지 고기를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드시는 분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어떻게 안 될라도 안 될 수 없는데 처음에 바람 한 점 없던 이 바다가 왜 하필 우리가 가운데 왔을 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개인에게 정말 어떤 운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중에 선을 이루는 뜻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광풍으로 갑자기 하니까 온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제자들은 갑자기 큰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갑자기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자들 편에서 보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험의 강도가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겁나요? 그럼 반납할 거예요? 시험의 강도가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조그마한 연약한 훈련시켜서 그 아이 못장에 쓰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준비가 되면 더 자꾸 강한 훈련을 시켜야 아이가 크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고 훈련 받을 만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남보다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을 못해도 어려움 없이 잘하는데 나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더 많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관심 있게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에게는 뭐를 더 안 줍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뭘 하나 더 줍니까? 떡 드시겠습니까? 매를 받으시겠습니까? 떡을 받으면 그 시에는 좋아요.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잘하지 못합니다. 맨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더 잘 되라고 매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고난이 있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가 있는데 징계도 없으면 버린 자식이란 말이죠. 근데 고난이 있으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 길에 벗어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24절에서 27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인해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할 그것을 산에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고생 실컷 하도록 놔둡니다. 뭐 우리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같이 들어가서 빠지면 같이 죽습니다. 힘 다 빠질 때까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 물 좀 많이 먹어라. 그래 많이 먹어라. 그래 조금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리고 축 처졌을 때 그때 가서 머리카락 하나 주고 끄집어 나오는 것이, 자기 힘이 남아있을 때는 절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는 풍랑이 일자마자 바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겠다 물이 들어서 죽을 직전에 그때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밤, 여기 말로 하면 새벽 3시에서 4시경이었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예수님은 그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계신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제자들을 기도하시면서 철야로 기도하셔 주무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받을 때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모른 체 하고 계시는 것인 줄 압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보시고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자들이 소리를 친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새벽 3시에 바다 한가운데 요즘처럼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어요. 이제 꼬박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사람만 보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배를 타고 오시거나 헬리콥터로 오시거나 뭐 그렇게 오시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당장 100억이 없는데 100억은 도저히 융통할 데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 방법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빌리처럼.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을 못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내가 해결될 것, 그 자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만처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하고 그만 쳐다보면은 하나님은 엉뚱하게 뒷방법으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막이네. 대부분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제자들은 틀림없이 누가 어떤 남모르는 배가 자기한테 와서 내가 도와주겠어 하고 그렇게 올 것을 바라면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상천외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직접 무리로 막 유령처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생각에 컨셉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리로 어떤 사람이 걸어와서 우리를 도우실까? 이거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전대에도 없고 후대에도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고 우리 경험적으로 살면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어도 지금까지 우리 조상에게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적으로 보이고 나타났고 도움이 있었던 그 경험적인 것만 해서 나도 저 사람이 저때 저렇게 도움받는데 이렇게 돼.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 이미 보았는 것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더 어려진다. 왜 내가 이런 방법으로 도울 거 한데 왜 안 도와지지? 왜 도움이 안 오지? 그게 아닙니다. 전혀 상상 외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올 때 제자들은 기대를 안 했으니까 유령이다. 그래서 유령이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몰아치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도 네 머리나 내다. 내다.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 참 답답했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불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는 금방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심지가 강한 자는 평강에 이르느니 저는 주를 의지하림이라.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조금만 뭐가 이래서 불안하고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사람으로서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방 바로 전에 오병이하고 떡 2개 하고 떡 5개 하고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 여자 노인까지 하면 어린애까지 하면 15,000명을 먹이는 것을 기적을 보고도 금방 두려워한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어떤 자기 문제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심이 안 됩니까? 불신앙입니다. 그거 먼저 몰아내셔야 됩니다. 늘 마음에 불안한 거. 옛날 어른들 보면은 입에 달고 있는 거 걱정이다. 큰일 났다. 자 저러다 걱정이다. 우리 아는 왜 저렇게 하노? 걱정이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늘 걱정을 말로 선포하니까 걱정이여 돌아오라. 걱정이여 오라. 걱정이여 오라. 말로 선포하는 것은 계속 돌아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세요. 욥이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까? 욥은 항상 걱정을 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을까 해서 욥기 1장 보세요.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 징계받을까 봐 좋은 걱정이지만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기다리고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도다. 평소에 욥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 인생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면요 반드시 그 두려움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을 단지 예수님은 풍랑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험을 하신다고 봅니까? 그럴 바에 안 하지, 못하러 그냥 풍랑을 안 일으키면 되지 못하러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허락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그 어려움만, 그래 내가 고쳐줄게, 어려움만 고쳐준다 그러면은, 도와주고 해결해 준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려움을 안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좋으신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한 가지만 봐요. 요 문제만 해결해야겠다. 문제만 해결해야겠다. 주님께 구할 때도 주님 딴 거 필요 없어요. 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참 답답하다. 그럴 바에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주님, 애초에 문제 주지 마세요. 왜 문제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문제 해결해 줘요. 왜 그런 미련한 기도해요? 예수님, 난 문제 원치 않아요. 문제 주지 마세요, 제발 좀. 왜 문제 쓸데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 좀 배짱 있고 남자답지. 뭐 문제 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죽겠어요, 주님. 울고 짜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째째하게 우리가 막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서도 먹기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서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을 하나만 더 돌려보세요. 우리 편에서는 문제 해결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눈을 하나 더 올리라는 것이죠. 눈을 올리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실까? 안 줄 수도 있는 분인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막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눈을 하나만 더 돌리면은 왜 그렇지? 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주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이 풍랑 사건을 일으킨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풍랑에서 건지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초부터 풍랑을 안 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 정도의 고통을 준다면 주님이 거기에 계획한 것은 10개의 큰 축복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문제가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2 제자가 다 그 배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똑같은 큰 기적과 능력과 문제를 통해서 큰 믿음을 주시고자 했으나, 12명에 똑같이 기회를 줬으나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만, 베드로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획한 그 목적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1 제자와 같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사건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목적인 것이다. 자, 보시면 첫째,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광풍으로 죽게 될 상황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들은 것을 기초로 하세요. 예수님이 항상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다시 복습합시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오늘 아침에 봤죠? 4장.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제자들, 12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 똑같은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자, 예수님 무슨 말 했어요? 별것 아닙니다. 뭐 귀를 영적으로 못 뜨면 별것 아니. 안심해. 내다. 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 하지 말라. 응?
두려워하지 말란께 나란께. 네? 자기 지방 말로 해야만 알아듣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커이야. 자, 이런 똑같은 말씀을 했지만서도 11 제자에게는 별로 안 들어왔어요. 왜 지금 막 풍랑이 집채까지 지금 막 쓰나미가 불고 배가 뒤집히는데 어떻게 안 들어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안 들어와란 말이가.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온데같이 없이 뭐랬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만 계속했을 겁니다. 주님 말은 듣지도 않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베드로도 입장은 똑같거든. 풍랑이 집채같이 있고 물이 들어오고 빠져들어가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들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들은 것이라. 믿음. 이게 다른 것이에요. 은혜 받을 자는 그래서 은혜 받을 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이 들리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자,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 단계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나타내야 되지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적응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 믿는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말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직 주님은 안심하라는 말만 했지 무리로 걸어오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베드로는 적극적인 믿음이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왜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말씀하라니까요. 어떻게? 나를 갖다가 무리로 걸어오라고 지가 다 가르쳐줘 주님한테. 자, 요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입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혈기가 좀 있는 것도 좋은 도움이 돼요. 베드로는 어떤 성질이 급하고 혈기가 있으니까 이런 데 좋은 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막 아우성 치는데 감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은 그가 무리로 걸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랐지요. 왜 바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봤을 때 믿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 나도 무리로 걸을 수 있겠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무리로 걸을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는 말로 고백을 했습니다. 무리로 걸어올 것을 믿고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고 청을 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래는 항상 같은 것이에요. 베드로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첫째 날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즉 최고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무리로 걸어오라 그러면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 말씀했죠. 믿음은 자꾸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경험이 많을수록 그만큼 믿음이 더 자란다 그랬죠. 조지 물러에 제가 비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그렇게 조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와 또 순종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이미 많은 체험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어요. 깊은 데 가서 물속에 봐도 고기떼가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여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배 가득 고기가 잡힌 경험이 있잖아요.
무슨 경험?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했더니 증거를 얻은 경험이 있단 말이지.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 물 위에 걷는 것까지도 그전에 쌓였던 믿음을 근거로 이것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하고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위로 걷는 베드로입니다. 제가 팜플렛에 이것을 예수님 말씀 위로 걷는 베드로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요거 예수님 말씀 위로가 아니라 물 위로 걷는 베드로를 바꿔야 될 것인데요. 이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나는 아니다. 물 위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말씀 위에 그런 것입니다. 물 위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습니까? 물 위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땀물에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위로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 위로 베드로가 걸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한 베드로에게만 12제자가 똑같이 있었지만 다른 제자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살려줬으면 어떤 사람은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뱃자락 하나 붙잡고만 쭉 살리는데 베드로는 전혀 딴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딴 제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에게만 와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라 컴 걸어오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믿음이 없고 말을 하지 않는 다른 제자에게 아무에게도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무리로 다 12명 횡대로 다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보기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들이 안 걸으려고 그러면 억지로 손을 내밀어서 걷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외롭지만 너 혼자 걸어야겠다. 너만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11 제자는 결코 예수님이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듣지 않았고 그런 사람에게 오라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님 제발 그런 말만 하지 마세요. 멍청한 것들. 아이고 오라는 말이 얼마나 축복인데 이 사람들은 혹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누가 수용해서 오는 사람만 내가 건져주지 오라. 예수님 못 가요 할 거예요. 이 멍청한 것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니까. 뭘 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망하겠다. 새벽기도 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병들어 죽겠다. 20일 금식기도 하라 죽겠다. 하라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하라 그러면 겁을 먹고 그것을 뒤로 물렀으면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축복이 저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라는 것을 저주로 알고 다 도망가고 거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보세요. 말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입니까? 이런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만 고난만 있어도 피하려고 요리피하고 미꾸라지 좀 피해 다니는 사람이 무슨 체험을 받겠어요? 미끄러지는 체험 외에는 아무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그 중에 베드로에게만 오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말로 선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은 편애한 것이 아닙니다. 수제자가 될 만한 믿음은 오직 베드로 한 사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는 절대 무리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는 그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 위로 걸을 때 그가 바다 위로 걸을 수가 있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날 것입니다. 절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위로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걸어갔다면 그는 빠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는 겁없이 한번 가보세요. 바닷물이라도 우리를 침몰케 못하고 강이라도 침몰치 못하고 불도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믿음의 방해입니다. 믿음은 항상 시험을 통과한다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걸을 때는 그냥 걸어갔어요. 바다 위로 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일이 끝까지 저절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봤다 그랬습니까? 바람을 바라봤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온 것이 아니죠. 이미 바람은 이전부터, 광풍이 날 때부터 바람은 계속 있었는 것입니다. 바람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새롭게 바람이 휙 불어서 쳐다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베드로는 바람이 불 때 무리로 걸어간 것입니다. 바람이 없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람이 계속 불 때도 왜 걸어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바람이 불었지만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만 바라봤기 때문에 바람에 관계없이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바람이 부는 것은 똑같은데 불구하고 이때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걷지 않고 안중에도 어떤 바람을 보니까 자기가 그시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네? 이성이 두르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두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당연히 내가 빠지겠네? 지 믿음대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 베드로는 바람을 보면서 물에 빠져갈 때 무슨 믿음을 가졌습니까? 나는 물에 빠질 거야 라는 불신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물에 빠질 거야. 바람이 부니까 물에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이 그를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빠질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불신의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불신의 말입니다. 지가 빠질 것을 믿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믿음으로 했다 그러면 이 바람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 바람아 나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 산에게 산을 향해서 어제 말씀에 산을 향해서 말하라고 했죠. 산아 너는 바다에 빠뜨려 했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산이 절로 옮겨주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죠?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은 믿어 안 합니다. 지금 왜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어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어려운 산과 같은 문제 있으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산을 향해서 산아 바다로 옮겨라 산에게 명하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산 같은 폭풍이 바람이 불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아 너는 잠잠하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말이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나는 지금 빠져들어갈 것을 믿어요. 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신의 말인 것입니다. 그 어제 다 설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웠을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의 말 같죠?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안 풀리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만 믿고 나가면은 그 세상 풍랑 강포가 불어도 그 사람에게는 절대 그것이 해를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바로의 강팍함을 인해서 애굽 땅에 온 전토를 그냥 우박을 내리고 흑암을 내려도 전 국토가 다 저주를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IMF고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범람해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나에게는 예외가 항상 주님의 특별한 대우를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람과 같은 자기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자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문제만 바라보면 그런 마귀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밤낮 고민해 보세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온 데가 없어요. 빨리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쪽으로 피해 나와야 됩니다.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이기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이기고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주여 이 풍랑을 좀 없애게 해주세요, 바람 없애게 해서, 이런 쪼잔한 기도를 하지 않았죠. 그거는 11 제자들이나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같죠. 새벽마다 눈물 짜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불신 때문에 눈물 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눈물이 거쳐지고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하는데 주여 풍랑 없애게 해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쪼잔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내가 무리로 겪는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태도입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바로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저 새벽마다 철야마다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더 여러분들의 아주 정말 쬐쬐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발로 밟고 이 문제에 나는 너를 타고 너 위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너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왕 되신 자녀된 자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적어서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잡으라고 내주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조로 말씀했습니다. 물론 큰 꾸짖는 책망은 아닙니다.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봐라, 네가 믿음이 없어지니까 금방 빠져가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왜 다른 여러한 제자는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예 싹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군대에 갔다 오시면 군대는 짬밥수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학력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요, 아무리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신병 들은 사람과 군대 6개월 먼저 들은 그 무학자라도 6개월 먼저 들은 짬밥수 무시할 수 없어요. 막 가르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인 경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어도 믿음의 경력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믿음의 훈련이 많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자꾸 도전적으로 막 부딪혀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작은 고난이 오면 그것을 맞닥뜨려서 믿음으로 한번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바란다,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순종으로 한다, 겁없는 이런 요단강에 물을 받고 여리고 성을 돌고 이런 것을 조그마한 때부터 자꾸 해나가야 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적이고 소극적으로 피하는 그런 쬐쬐한 인생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야 내게 와라, 너는 너를 밟고 내가 올라가리라 하는 이런 도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베드로에게 충분히 예수님은 하시자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은 거쳐졌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바람은 베드로가 훈련을 마치고 들어오니까 그쳐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훈련 마치면 바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왜? 그 바람은 제자들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준 게 아니야.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면 바람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11 제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거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면 오히려 내게 손해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아무리 그것을 힘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소정의 훈련과 그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걸 잘 믿음으로 화합해서 감당하면은 그걸 위해서 애써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놔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너는 됐다 하면은 그 받아주신 문제 보면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 지금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다 해서 손을 얹어서 됐다. 훈련 끝났다. 훈련 끝나면 고난도 끝, 문제도 끝, 바람도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더 높은 단계로 물론 또 훈련을 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겐 바람과 같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있은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부터 바람에 대한, 광풍에 대한 태도만 바꾸시면 전화유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훈련의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는 여기 본문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그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된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인데, 이것과 대조적인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과 대조적인 말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공상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바람패 등불점을 꺼져가는 것입니다. 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면은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면, 그래서 사람은 10길 물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그러죠. 겉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같이 한번 살아보고 겪어봐야 처녀 총각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천사가 악마로 되고 여우로 보이고 호랑이로 보이고 안 겪어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가 체험적으로 겪어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기록될 로고스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깊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자기 이성에 맞는 한계에서 예수님을 아는 거죠. 이성을 벗어나면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33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적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시대에 아직도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로 사역하는 것이지 어떤 바리새파의 타이틀이나 대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은 종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공식적인 집함이 없습니다. 그는 목수고 촌사람이고 이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설령 메시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 했다면 당장 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그렇게 알지 못해요. 아무 종교인도 그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다면 다 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가까우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 가르쳐준 상태에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만날 때 봐라, 봤지? 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제 믿을 수 있지? 잘 봤지 너희들? 그렇게 나를 대우해,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일만 했지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잠잠케 하고 자기 동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걸 보고 영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기적의 능력을 체험해서 영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걸 바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책을 통해서 배워서 하는 거니까 스타디를 해서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스타디의 전문가의 서기관인데 율법사인데 그들은 구약을 그렇게 연구해도 진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으로 의문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면 신비주의라고 매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신비주의적입니다. 신비적인 것이 아닌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기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나면 병난 게 대수인가? 병난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귀신 나면 귀신 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귀신 안 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병 낫는 게 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병 낫는 사람에게 한번 가서 그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저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나은 사람, 방언을 받은 사람, 귀신이 나간 사람, 치유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인터뷰를 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병이 나서 기쁘다? 그거는 세컨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뭔지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처음 받은 사람. 그렇지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나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의 하나님이시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책에만 보던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알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살아서 내가 만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 체험이 없는 사람은 평생 이론 책 속에 갇혀있는 죽은 하나님, 능력도 행하지 못한 하나님,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줄 못하는 종의 호랑이 같은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 뭐 병난 게 잔다? 나는 뭐 교회에서 평생 성경 잘 읽고 하는, 그러면 되지. 그러면 돼요? 아무 능력도 없이, 성경에 나온 대로 아무 능력도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평생 그래도 바리새인대로 살다 죽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0수년간 바리새인으로 전통적인 목회로 완전히 굳어 빠진 그런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한국에서 최고의 보수시나 한국에서 최고의 학문이나 신학교를 알아주는 그런 신학교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학교를 다니지만 저는 성령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신학을 했습니다. 방언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젠틀하고 얌전하고 선비적인 꼿꼿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도 그렇게만 하면 된 줄 알았습니다. 옳고 아주 남에게 요구하지 않고 아주 점잖하게 FM으로 좋은 목사, 바른 목사, 바른 목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아요. 우리 목사님은 참 진실하고 목회 잘하고 말씀 좋다, 다 칭찬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신이 다 백성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모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영적인 체험하고 보니까, 나는 내가 체험하기 전에 여러분들 내 메시지를 들은 사람 보면 나는 가장 심하게 핍박하고 비난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입니다. 절대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니까 내가 완전히 붕어빵처럼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더라고. 한 번도 나는 내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줄 알았어요. 평생 나는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 큐티 짜고 성경 문제집을 집필하고 성경 가르친 데만 나는 전문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내 눈이 가려웠을 때는 내가 최고의 목회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니까 내 모습이 정말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융통성 없이 아주 꼬장까장한 변화없고 성령을 무시하는 바리새인 중에 상바리새인이 나의 모습이라서 내가 얼마나 애통하고 울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으면 지가 성경대로 삶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도 병자도 고친,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가 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내 자신이 속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체험할 때 정말 내게 알지 못하는, 정말 내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체험과, 정말 사도 바울이 3층 안에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듯이, 저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정말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받고 나서는 내 인생이 바뀌고, 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게 뭔지 압니까? 그때서야 이 목사가, 목사 생활 몇 년씩이나 한 이 목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때 하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고백하게 되더라니까. 그러면 그전에 내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내가 왜 안 믿었습니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와 같은 사람, 제가 왜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저는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을 한 거예요. 캠퍼스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던 불정 때문에,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봤더니,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제가 더 불쌍한 게 누군 줄 아십니까? 과거에 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인 목회를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당연히 천국 갈 것을 확증하고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나와 같은 사람, 교회 오래 30년 40년 신앙한 사람에서 예수 만나지 못한 교회 중직자들, 이런 사람만 보면 제가 가슴에 애통함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눈물이 없습니다. 내가 왜 세계 선교 훈련센터를 지금 건축을 위해서 내가 비전을 보고 5,000평 땅을 위해서 비전을 한 줄 압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한 줄 압니까? 나는 이 시대 세계에서 나와 같은 이 죽어 빠진 전통적인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 일꾼들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일꾼을 양성해서 전 세계에 복음하는 것, 이런 소명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사람은 전통적인 목회를 하고 예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남아있을 수가 없죠. 제 메시지가 좀 강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왔을까지도 또 죽은 신앙생활, 빼빼 마른 죽은 외식하는 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옛가족 부대라고, 나는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결국이 결국 지옥 심판인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걸 두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불신자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먼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는데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오래된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나 같은 사람이 없기를 위해서 나는 교회 오래 생활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들을 나는 깨우는, 주님이 그런 콜링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도 풍랑에서 건진 그것을 찬양했죠. 와, 살았다. 나중에 소감이 살았다, 풍랑이 났다, 이런 소감이 나옵니까?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진실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혀 다른 소감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풍랑에서 구원받은 것들은 세칸도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더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가 그 시간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소원하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업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깊은 데를 그물을 벌여서 두 그물에 가득 고기를 잡아서, 됐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해결됐습니다, 내 문제 해결됐습니다, 밤새도록 해결 못하면 고기 잡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나 이제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말이 그 성경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엉뚱한 다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야, 이 죄인아, 나 똑똑히 봤지, 죄인아 무릎 꿇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뱃속에서 똑같이 가르쳤지만 베드로는 뻣뻣하게 지가 말하려면 말하고, 빨리 말씀이나 빨리 좀 끝내, 나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야 돼, 왜 남의 배는 붙잡고 이렇게 오래 설교하는 거예요? 뻣뻣하게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그 예수님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고기를 잡았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몰라요. 지식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습게 불순종하고 가볍게 죄를 짓고 목회자들을 가볍게 여기죠. 여러분들, 영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뭘 모르니까 하룻강아지가 범호 손잡을 까부는 것이지, 자기가 범이 무엇인가 알면은 하룻강아지가 겁이 나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거만하게 금방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룻강같이만 겁없이 마음대로 주일 빠지고 놀고 죄 짓고 이렇게 무식의 용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교회 리더가 되는 거지. 교회 생활 내가 30년 했고 자능교회 장로 집사 된 사람이 세일장 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 교회는 세일장 시켜줄 수가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내가 종교인이면 다른 사람을 종교인을 배출하는데 그런 사람을 세일장 세웠다가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바로 자기가 돕는 사람도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잖아요.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너희들 성경을 많이 공부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것입니까? 너희들 지위가 뭐냐, 뭐 성기냐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성령 몰랐는데. 아니, 너희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는데 성령을 몰랐단 말이야? 뭘 알았다는 거야? 예,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는데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보내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나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과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의인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꼬장꼬장하게 산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바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니까 그 성령을 받은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바울과 같이 예언도 하고 방언하는, 성령 체험하는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볼로와 같이 성령도 모르고 고장간 지식만 가지고 성장만 가르쳤기 때문에 아볼로와 같이 그 에베소 교회는 다 지식적인 신자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양하시려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기점을 새롭게 해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어떤 타이틀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던 그거 여러분들 내세우지 마세요. 과거의 흠 포도주, 흠 가족보다는 깨끗이 버리는 것이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빨리 시작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웠으니까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케 하고, 여러분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교회와 열국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한번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